하나님의 임재라는 제목을 가지고 여러분과 함께 은혜의 말씀을 나누려고 합니다. 오늘 지금 이 시간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시간인 줄 믿습니다. 또 여러분의 삶의 그 인생의 여정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 하나님의 숨결이 고스란히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우리 정말 모세의 인생 여러분 대략적으로 아시죠? 왕궁에서 40세까지 왕궁 생활을 했어요. 그쯤에 그 자기 동족 이스라엘 민족이 고난받고 학대받는 것을 보고 이제 분노가 일어나서 애굽 사람을 쳐서 사람을 죽이게 되죠. 그러면서 이제 한 왕궁의 왕자의 신분에서 살인자, 도망자의 신분으로 미디안 광야로 도망치게 되죠. 거기서 40년 동안 그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칩니다. 그러면서 어느덧 이제 80세가 되었죠. 그쯤에 오늘 그 하나님의 산 호렙으로 양떼들을 인도해 가는 이 여정 가운데서 희귀한 광경을 보는 거예요. 그 여호와의 사자, 그 주의 사자가 그 어디요? 떨기나무 가운데 있는 거예요. 근데 떨기나무가 불에 이렇게 타는데 떨기나무는 신기하게 타기는 타는데 떨기나무는 사그라들지 않는 그런 신기하고 놀라운 광경을 목도하게 됩니다. 그래서 이제 모세가 더 신기하고 또 궁금해서 더 그리로 가까이 가는데 그 가운데 불꽃 가운데 누가 계신 거예요? 하나님이 계셔서 부르십니다. 모세야 모세야 하고 부릅니다. 그랬더니 예, 제가 여기 있습니다 라고 했더니 하나님께서 뭐라 그러죠?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의 신을 벗어라 라고 이렇게 말씀을 하시는 것이죠. 그러면서 친절하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소개하시는 거예요. 6절에 보니까 나는 너의 조상의 하나님이다. 그러면서 어떻게 말하죠?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거죠. 비로소 내 앞에 계신 분이 하나님이라는 것을 알게 된 거죠.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를 알게 되고 모세가 두려워서 어떻게 했죠? 얼굴을 가린 거예요. 당시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으로 하나님을 직접 대면한 자들은 다 살 수 없다라는 그런 생각에 두려움에 휩싸여서 얼굴을 가리게 되었습니다. 그러나 모세는 죽지 않았습니다. 7절부터 10절에 하나님께서 이제 모세에게 구체적인 무엇을 주시는 거죠?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거예요. 먼저 이런 말씀을 하십니다. 내 백성, 내 동족 이스라엘 자손이 지금 애굽에서 고통 가운데 부르짖고 신음하고 있다. 그 소리가 들린다 라고 이렇게 말씀하시면서 그들을 이제 어떻게 하라는 거예요? 출애굽시키라는 거예요. 그리고 적과 꿀이 가나안 땅으로, 약속의 땅으로 너가 인도해라 라고 사명을 부여해 주시는 것이죠. 얼마나 그 학대와 그 고통이 심했으면 하나님께서 그 부르짖음을 들으셨다라고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그러면서 여러분들 이어폰 아시죠? 이어폰으로 저는 이 광경을 오늘 현대적으로 이해하면 하나님께서 이렇게 이어폰을 끼워주는 것 같아. 너의 동족, 너의 동포, 애굽에서 고통받는 그들의 소리 한번 들어보려면서 이어폰을 끼워주는 것 같아요. 그러면서 너 이러면 안 돼. 여기 있으면 안 돼. 바로에게 가서 내 동족 이스라엘을 출애굽하여 약속의 땅 가나안으로 가라 이렇게 말하는 거죠. 그랬더니 모세가 이제 단번에 이렇게 말합니다. 제가 무엇이게? 제가 어떤 사람인지 아시지 않습니까? 제가 어떻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자손들을 이끌어낼 수 있겠습니까? 저는 역부족입니다. 저는 할 수 없습니다. 라는 그 의미가 내포된 것이죠. 그랬더니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말합니다.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임마누엘의 하나님이 모세와 함께 하신다고 말씀하시면서 너희가 출애굽하여서 이 호렙산에 그 예배하는 날, 섬기는 날이 올 텐데 이것이 바로 내가 너를 보낸 무엇이 되겠다? 증거가 되겠다. 그것을 너는 증거로 삼아라.
그러니까 두려워하지 말고 내가 명한 사명을 감당해라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여러분 우리가 말씀을 보면 이 말씀 너무 잘하는 말씀이죠. 5절 우리 한번 5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하나님이 이르시되 이리로 가까이 오지 말라. 내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서 신을 벗어라. 아멘. 할렐루야. 저도 오늘 신을 벗었어요. 오늘 평소에 저 슬퍼를 신는데 문득 신을 벗으라고 해서 저도 문자 그대로 신을 벗었습니다. 그래서 맨발로 지금 설교하고 있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 신을 벗어라 라는 그 뜻의 의미가 여러 가지로 해석됩니다. 성경 학자들, 주석학자들을 통해서 대략적으로 한 4가지의 의미가 있다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합니다. 제가 한번 소개할까 합니다. 첫 번째, 내 발의 신을 벗으라는 것은 성결하라는 거예요. 깨끗하라, 거룩하라. 왜요? 하나님의 속성이 뭐죠? 거룩이니까. 하나님이 계신 그 거룩의 속성에 너가 같이 참여하려면 너는 신을 벗어야 돼. 왜? 신은 어떻죠? 신은 땅을 딛고 온 사방을 막 이렇게 휘감아 돌기 때문에 그 신을 신었다는 것은 그 안에 더럽고 추한 것이 있다라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너가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에 같이 참여하려면 이 땅이 하나님의 거룩한 속성의 땅이기 때문에 너가 여기에 참여하려면 너의 더러운 그 신발을 벗어야 된다. 그러니까 성결해라 라는 그런 의미로 그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예요. 너의 안에 있는 그 더럽고 추한 것들을 제거해라 이렇게 의미한다고 합니다. 그 두 번째 의미가 무엇이냐면 당시 시대의 사람들을 두 부류로 분류할 수 있다 그래요. 신발을 신을 수 있는 사람과 신발을 신을 수 없는 사람이 있습니다. 당시 그 사막이잖아요. 중동 사막이기 때문에 샌들을 신었습니다. 근데 샌들은 주인만 신을 수 있는 거예요. 샌들은. 종은 샌들을 신을 수 없어요. 맨발로 다니는 겁니다. 그러니까 지금 하나님께서 내가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내 발의 신을 벗으라는 것은 너의 신분은 뭐다? 종의 신분이다. 종의 신분이 되어라. 그렇다면 나는 너의 무엇이다? 주인이다. 이런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이 너의 삶의 주인이고 너는 나의 종이 되어서 나 하나님의 뜻대로 살아야 되는 그 종의 신분이기 때문에 종은 신발을 신을 수 없기 때문에 내 발의 신을 벗어라 이렇게 그런 의미로 그렇게 해석된다고 합니다. 그래서 이제는 너의 주장, 너의 뜻 관찰하지 말고 너의 권리 주장하지 말고 포기하고 내려놓으라라는 그 의미에서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결국 하나님의 사명을 감당하기 위해서는 우리가 우리의 권리와 우리의 뜻, 우리의 의지, 경험 다 내려놓고 주님이 인도하시는 선한 방향으로 가야 그 뜻을, 그 사명을 순종할 수 있기에 신을 벗으라고 이렇게 말씀하셨다는 거죠. 그 세 번째는 어떤 의미가 있냐면 신발이라는 의미는 인간적인 수단, 방법 이런 의미가 있다는 거예요. 우리가 무엇을 할 때 신발을 고쳐 매고 신발끈을 묶고 뭔가를 의욕을 앞서서 뭘 한다 이런 의미들이 있잖아요. 그런 의미에서 보면 우리가 어떤 일을 해 나갈 때 우리의 인간적인 수단과 방법, 그런 지식과 경험 모든 것을 다 동원하지 말고 오직 누구만 전적으로 신뢰하라는 거예요? 하나님, 여호와 하나님만 신뢰해라. 그렇기 때문에 그 인간적 수단의 방법으로 상징되는 그 신발을 벗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적으로 하나님께 의뢰하고 의탁하고 신뢰하라는 거예요. 이제 너의 방법과 너의 인생을 의지하지 말아라라고 이렇게 이야기를 하는 것이죠. 네 번째는 어떤 것이냐면 신을 벗는다는 것은 하나님 앞에서 겸손한 자가 되어라라는 거예요. 우리가 흔히 어른들을 보면, 높으신 분들을 보면 한국 정서에서는 무엇을 벗죠? 모자를 쓰고 있으면 모자를 벗고 인사를 하는 것처럼 당시 이렇게 신발을 벗는다는 것은 겸손의 그 표현이 담겨져 있다는 거예요. 나보다 누구를 높이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을 높이 세우는 거예요. 우리의 삶에 가장 높으시고 가장 위대하신 분은 하나님이시다라는 그 의미에서 신을 벗으라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참 네 가지 의미가 또 우리의 삶의 신앙에 적용해 보면 참 의미가 있어요. 여러분들에게 동일하게 말씀드립니다. 여러분이 선 땅은 거룩한 곳이니 여러분의 신을 벗는 은혜가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여러분 40세의 왕궁에서 살다가 40년의 도피 생활 80세로 이렇게 양대 치는 일에 이렇게 일생을 보냈던 그 모세의 삶에 누가 개입하시고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께서 찾아오신 거예요. 당시 히브리 사람들의 생각과 의식에 하나님을 직접 본다는 것은 죽는다는 것과 동일하다라고 하셨는데 오늘 하나님은 정말 친절하신 하나님이세요. 인격적이신 하나님이에요. 친히 찾아와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모세의 삶에 개입해 주시고 만나 주시고 간섭해 주시는 하나님이에요. 우리가 여기서 기독교의 신앙과 여타 종교의 차이가 여기서 나타난 겁니다. 여타 종교들은 우리의 행위의 노력과 공로로 그 신의 세계로 들어가려고 하지만 우리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은 허물 많고 부족한 우리의 삶에 친히 무엇 하신다고요? 개입하시고 오늘 설교 제목처럼 어떻게 하신다고요? 임재하셔서 우리를 친히 어떻게 해주신다고요? 만나주신다는. 그것을 우리는 이렇게 표현합니다. 은혜를 입는다. 은혜를 받는다라는 거예요. 오늘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삶에 깊이 개입해 주셔서 여러분에게 은혜를 부어 주실 줄 믿습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여러분 삶에 또 예배 현장 가운데 임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저는 그래서 우리가 이미 무엇을 받은 사람이라고요? 하나님의 은혜를 이미 입은 사람이라고요. 받은 사람이 친히 찾아와 주신 하나님의 은혜를 우린 다 경험했잖아요. 모세도 마찬가지입니다. 이미 찾아와 그 삶에 개입해 주시는. 여러분 오늘날로 말하면 살인자, 도망자를 누가 찾아오겠습니까? 물론 경찰은 잡으려고 혈안이 되어 있겠지만 일반적인 사람이 그 볼품없는 정말 인생의 낙오자 정말 큰 오점을 가지고 있는 사람에게 누가 찾아오겠어요? 그러나 하나님은 우리의 부족한 민낯을 다 아시지만 있는 모습 그대로 우리의 모습을 인정하시며 찾아와서 만나주시는, 그러면서 본인 스스로를 소개까지 하시는 거예요. 나는 너희 조상의 하나님이야. 아브라함의 하나님, 이삭의 하나님, 야곱의 하나님이야. 그럼 난 너와 함께 할 거야. 이러면서 친절하게 말씀해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임마누엘, 이 신앙이 정말 중요하다라고 저는 매번 느낍니다. 무엇이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 근데 더 구체적으로 하나님이 우리와 영원히 함께 하신다. 이거 믿으십니까? 믿으셔요? 아멘. 이 고난과 역경 속에서 이 임마누엘의 신앙의 그 능력과 그 파워는 대단합니다. 저는 오늘 우리 학생들과 또 아침에 큐티 교제를 하면서 아이들한테 이렇게 믿음으로 권면하고 질문했어요. 임마누엘,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지식적으로는 아는데 진짜 삶에서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것을 너희는 믿니? 라고 했더니 아멘 아멘 하면서 화답을 보이더라고요.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아니 우리 일평생 영원까지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는 정말 사랑이 많으신 하나님이심을 지식으로 알고 맛보아 알고 경험으로 알아서 어떤 고난과 역경 속에서도 임마누엘의 신앙으로 승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느끼며 경험한다는 것은 신앙생활에서 대단히 중요하다고 저는 봅니다. 살아있는 신앙, 역동하는 신앙, 생동하는 신앙, 그리고 살아있는 예배, 역동하는 예배는 무엇이 느껴지고 경험되어지는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느껴지고 그 하나님의 세심한 그 숨결이 내 피부에 와닿는 전인격적인 그 경험들이 되어져가는 인생, 신앙, 예배야말로 살아 역사하는, 역동하는 그런 신앙과 예배의 자리인 줄 믿습니다. 오늘 하루의 삶에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맛보아 아셨는지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셨는지요? 지식이 아닌 전인격적으로 피부에 와닿는 그 것처럼 전인격적으로 경험하셨는지요? 오늘 그 질문을 여러분에게 드리고 싶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지금 이 순간
Here and now 하나님이 여러분과 함께 하십니다. 하나님의 임재가 지금 여기에 있어요. 이 자리에 그냥 와서 예배 드리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진정한 예배의 성공, 예배의 승리, 예배자로 살아가는 삶의 모습은 다른 것이 아니에요. 매번 드리는 예배가 새로워야 돼요. 새로 경험되어지는, 새로 맛보아 알아가는 하나님의 은혜가 임해야 돼요. 그러려면 이 예배의 현장 가운데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셔야 돼요. 그거는 제가 지식적으로 설명하는 것도 소용이 없습니다. 맛보아 아셔서 경험을 통해서 제가 무슨 말씀을 하는지 다 아실 거예요. 경험을 통해서 그런 경험을 하신 분들은 다 아실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귀한 예배의 자리가 되기를 원합니다. 근데 여러분, 하나님이 우리와 늘 함께 하시는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이신데 우리와 이미 여전히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우리가 미처 알지 못한다면 하나님, 그것처럼 하나님 속상하고 안타까운 것이 또 어디 있겠는가라는 생각을 해보게 됩니다. 오늘 하나님께서 모세의 인생 가운데 친히 찾아와 주셔서 임재하셨고 그 모세는 실질적으로 그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되었어요. 그래서 욥의 표현처럼 내가 예전에 귀로 들었던 하나님을 내가 이제는 무엇으로 본다? 눈으로 보았다. 맛보아 알았다. 오늘 그 은혜를 모세가 경험하게 된 거예요. 귀로 들었던 하나님, 오늘 맛보아 알아가는 그 은혜가 여러분에게도 동일하게 임한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의 인생은 하나님을 만나면 해결돼요. 지난주 주일날 목사님 말씀을 첨언하자면 하나님의 사랑을 만나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하나님의 은혜를 만나면 게임이 끝나는 거예요. 그렇게 복잡한 실타를 얽히고 설켰던 인생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을 만나 하나님의 사랑과 은혜를 경험하면 한순간에 그 문제가, 실타리 같은 문제가 풀려지는 역사를 경험하게 됩니다. 그 은혜가 여러분들의 삶에 충만하게 임하기를 원합니다. 다시 말씀드리면 매 순간 우리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고 살아간다면 우리의 실타래 같은 문제들은 단번에 해결되는 놀라운 역사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그러나 여러분, 안타까운 것은 무엇이냐면 우리의 영적인 무지와 또 둔감함과 영적인 눈이 어두워서 그 하나님이 나와 이미 함께 하시고 영원까지 함께 하시겠다고 약속하신 하나님을 보지 못하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지 못하고 살아가는 신앙인 또 예배자들이 많다라는 거예요. 이제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가 경험되어지고 맛보아지는 은혜가 있기를 원합니다. 눈을 뜨셔야 돼요. 영안의 눈을 뜨셔야 돼요. 육신의 눈으로는 이제 살지 마시고 영안의 눈을 뜨셔야 돼요. 육신의 귀만 열지 말고 영안의 길을 열어서 성령이 교회들에게, 성령이 우리 각자 인생 가운데 하시는 그 음성을 듣는 그 은혜가 여러분 안에게 있기를 원합니다. 더 하나님을 알아가십시오. 이전보다 더 하나님을 알아가시길 원합니다. 더 세심하신 하나님의 뜻을 민감하게 반응하며 거기에 순종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말씀드립니다. 참된 예배는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예배, 하나님이 나와 함께 하신다는 하나님의 숨결을 예배 가운데 느끼고 체험하고 경험하는 그런 예배가 참된 예배인 줄 믿습니다. 오늘 저는 이런 차원에서 보면 오늘 모세야말로 인생 최고의 예배를 드렸다. 누구를 지총 만난 거예요? 하나님을 만난 거잖아요. 하나님의 임재, 실질적인 하나님을 대면한 거예요. 이 하나님을 만나는 예배만큼 더 값진 예배가 어디 있겠습니까? 그래서 오늘 저는 그런 차원에서 최고의 예배 현장 가운데 모세가 그 예배를 드렸다.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했다라고 봅니다. 그래서 그 인생 가운데 오늘 모세의 첫날, 새날이 임했다라고 저는 봅니다. 여러분, 새로운 날에 대한 개념을 다시 규정하기를 원해요. 우리는 새로운 날이 매일 있는 거예요. 무슨 말이에요? 새해가 지났는데 무슨 새날이에요? 아니에요. 하나님의 임재가 시시때때로 우리의 삶에 임한다면 그때가 우리의 무슨 날이라고요? 새날이라는 거예요. 이전에 어떤 과거의 상처, 쓴뿌리 그런 거 다 이제는 아무 의미가 없는 거예요. 오늘 만난 그 하나님을 인하여 새 출발하시면 돼요. 다시
믿음으로 경주하시면 돼요. 이전의 것 전혀 묶일 필요가 없습니다. 왜? 하나님의 은혜가 그 과거의 것으로부터 우리를 어떻게 하기 때문에 자유하게 하기 때문인 줄 믿습니다. 여러분, 신을 벗어야 돼요. 신을 벗어야 돼요. 전 신앙이라는 건 무엇인가? 오늘 말씀 출애굽기 3장 5절의 말씀을 비춰보면 신앙은 신을 벗는 것이다. 내가 신고 있는 신을 벗는 것이 신앙이다. 그리고 그것이 하나님 기뻐하시는 것이고 그것이 제자도의 참된 모습이다. 신을 벗는 의미에 대해서는 제가 4가지로 말씀드렸어요. 그 의미 하나하나가 참 우리에게 적용돼야 되고 또 우리가 그런 모습으로 살아야 되는 제자도의 마땅한 삶의 모습입니다. 우리는 늘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살아가는 거예요. 하나님은 늘 우리와 함께 하시는 거예요. 우리가 인식하든 우리가 인식하지 않든 하나님이 늘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가 거하는 모든 땅이 다 무엇이라고요? 거룩한 땅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어찌 보면 우리는 매일 매 순간 오늘 이 말씀을 좀 문자적으로 정말 순수하게 적용한다면 매 순간 무엇을 해야 돼요? 신발 벗고 다녀야 돼요. 왜요? 우리의 삶의 주인은 누구시기 때문에 하나님이시고 우리의 삶의 자리 가운데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고 그 땅은 무슨 땅이기 때문에 거룩한 땅이기 때문에 매 순간 우리는 신을 벗어야 돼요. 신을 벗으라고 말씀드리진 않겠습니다. 신을 벗는 그 심정을 가지고 신앙생활 하라고 다시 말씀드리고 싶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매번 벗어야 되는 것은 당연합니다. 왜? 하나님의 임재가 늘 우리 가운데 함께 하시기 때문에. 그러나 몇 가지로 저는 말씀드릴까 해요. 이때야말로 매번 벗어야 되는 거 당연하지만 이때야만큼은 하나님 앞에서 우리가 신고 있는 신을 벗어야 되는 때가 바로 이때다라는 것을 몇 가지로 여러분들에게 말씀드릴까 합니다. 오늘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자기를 뭐 하신 거죠? 드러내신 거예요. 이름까지 불러주셨어요. 모세야, 모세야. 이리 와라. 그러나 너가 선 곳은 거룩한 땅이니 내 발에 신을 벗어라. 그리고 나는 누군지 알아? 너의 조상의 하나님, 아브라함과 야곱과 이삭의 하나님이야. 내가 너와 함께 할 거야. 그래서 구체적인 사명을 다 주시는 것이죠.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은 나에게 어떤 분이신가? 에베네셀, 여러분 에베네셀이 무엇이죠? 하나님께서 이곳까지 우리를 인도하셨다. 하나님이 이곳까지 우리를 도우셨다. 그래서 에베네셀 하면서 무엇을 세우죠?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그것을 어떤 곳으로 규정했기 때문에 기념비를 세우는 거예요? 하나님의 임재가 머문 곳, 하나님의 그 거룩한 땅이라는 그 의미를 부여했기 때문에 그 이스라엘 공동체가 거기에다 무엇을 세운 거예요? 기념비를 세운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무엇이냐면 하나님이 드러내시는 자리, 하나님 본인 자신이 드러나는 자리, 그 자리가 어떤 자리라고요? 우리가 무엇을 벗어야 되는 자리라고요? 신을 벗어야 되는 자리예요. 하나님이 오늘 모세에게 자기 자신을 드러냈습니다. 나는 이런 하나님이야. 나는 이런 하나님이라고 본인 스스로를 계시하는 그런 하나님 자신이 드러나는 자리에는 우리가 반드시 무엇을 해야 된다고요? 신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저는 오늘 그것을 신약 시대의 베드로의 고백으로 이렇게 표현하고 싶어요. 베드로가 그물을 못 잡고 고기를 못 잡고 있을 때 예수님께서 무엇 하셨죠? 깊은 데 가서 그물을 던져라. 그래서 만선의 기쁨을 누리고 배에 가득 채웠어요. 그리고 나서 예수님 앞에서 베드로가 이렇게 고백을 합니다. 주여 나를 떠나소서. 나는 죄인으로서다. 그러니까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자신의 존재가 다 드러난 거예요. 정말 빛이 투과되는 곳에 그 세밀한 먼지가 다 보여지는 것처럼 위대하시고 가히 형용할 수 없는 그 하나님의 존재, 하나님이 계시하고 있는 그 존재 앞에 내가 섰을 때 그 두렵고 떨리는 그 경외함으로 우리가 신발을 벗지 않을 수가 없는 거예요. 여러분의 삶의 자리에 하나님이 친절하게 오늘 말씀을 통해서든지 여러 가지 방식으로 하나님이 자신을 드러내시는 그 삶의 자리가 있다면 그때 여러분 과감 없이 여러분의 신을 벗고 그분 앞에 제대로 직면하시고 목도하시고 바라보시고 그분께서 나에게 도대체 뭐라 말씀하신지 귀 기울이는 귀한 은혜가 있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간절히 소망합니다. 오늘 7절에 우리 이런 말씀 있죠. 우리 7절 한번 읽어볼까요? 시작. 여호와께서 이르시되 내가 애굽에 있는 내 백성의 고통을 분명히 보고 그들이 그들의 감독자로 말미암아 부르짖음을 듣고 그 근심을 알고. 아멘. 여러분, 지금 애굽의 이스라엘 동포들이 지금 고통과 신음 가운데 있는 거예요. 지금 모세는 40년 동안 왕자로 살면서 그 신음소리를 가까이서 들었지만 이제 도피자, 살인자, 도망자로 40년의 세월 동안 그 소리를 뭐 육신적으로도 못 들었고 그 영적인 귀로도 들을 수가 없었을 거예요. 둔감했겠다 싶습니다. 그래서 제가 오늘 현대적인 표현을 빌리자면 하나님께서 이어폰을 가지고 와서 야, 너희 동족 이스라엘 민족의 울부짖는 소리 좀 한번 제대로 들어봐 하면서 이렇게 딱 꽂아주셨다라고 표현을 하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신을 벗어야 됩니다. 어떨 때 신을 벗어야 된다고요? 영혼의 울부짖는 소리를 들었을 때 신을 벗어야 돼요. 영혼이 죽겠다라고 발버둥 칠 때 그때 우리는 신을 벗어야 돼요. 그리고 하나님의 구원의 은혜를 구해야 돼요. 여러분, 아브라함이 조카 롯, 그 소돔과 고모라 땅을 구원하기 위해서 그들을 안타깝게 여기며 그곳에 의인 20명, 15명, 10명 이렇게 하면서 만 있으면 멸망시키지 않으시겠습니까? 라고 한 거는 무엇이냐면 저는 오늘 모세의 그 모습과 비교해 보면 그 자리에서 아브라함은 신을 벗는 그런 행위를 했다라고 봐요. 사랑하는 여러분, 여러분 육신의 기로만 살지 않기를 원합니다. 영적인 기로, 영혼의 울부짖음을 듣기를 원해요. 저는 최근에 정말 목사님을 통해서 또 주변 분들을 통해서 정말 안타까운 그 영혼의 울부짖음의 소리에 가슴이 저미는 시간이 있었습니다. 오산에 유리하고 방황하는 영혼들이 너무 많다는 거예요. 오산에 많은 교회들이 있지만 복음을 복음대로 전하는 교회가 그리 많지 않다라는 소식을 들으면서 복음을 갈급하는 그 심령들의 울부짖음, 그것을 보면서 하늘땅교회 사명이 다른 것이 아니라 빵을 주는 사역이 아니라, 물론 빵을 주는 것도 귀하지만 생명의 복음, 그 말씀을 전하는 사명을 감당했다는 그 뜻을 발견하게 되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영혼이 울부짖고 있어요. 특별히 우리 하늘땅교회 환우들을 위해서 중보하고 있습니다. 그 환우들의 울부짖음 소리를 들으셔야 돼요. 마음의 상함과 상처로 얼룩진 그들의 자리 가운데 들어가셔서 그들의 소리를 듣고 주여 저들을 긍휼히 여겨주시옵소서. 주여 나는 미천하고 부족합니다만 내가 주님 앞에 간절히 기도하고 구하오니 저들을 구원하여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회복시켜 주시옵소서. 저희들을 치유하여 주시옵소서. 그것은 다 어떤 행위라고요? 내 발에 있는 신을 벗는 행위라는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저도 지금 젊은 목회자의 한 사람이지만 더 젊었을 때 참 제가 미숙하고 어리석었던 것 같아요. 영혼을 다룬다는 것, 그건 정말 신비스러운 겁니다. 한 영혼을 세운다는 것, 한 영혼을 목양한다는 것, 한 영혼을 주께로 인도한다는 건 정말 신비적인 거예요. 놀라운 거예요. 여기에 우리의 생각과 우리의 경험을 물타면 안 돼요. 여전히 내 신을 신고서 영혼을 케어한다는 건 말도 안 되는 거예요. 그건 목자의 그 기본 자세가 되지 않습니다. 저는 어렸을 때 젊은 사역자일 때 그렇게 사역했다는 생각이 들어서 최근에서야 그런 회개가 들었습니다. 주님, 내가 주님께서 나에게 맡겨주시고 주님께서 나에게 알려주신 그 영혼의 소리를 듣고도 내가 신발을 벗지 않고 내 경험과 내 지식을 내세워서 어떻게 보면 신앙이 아닌 신념으로 그들을 강요하지 않았나 싶은 생각이 들었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내 방식대로 하면 영혼 세워질 수가 없어요. 하나님의 원대로,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돼요. 결국 우리는 물을 주고 씨를 뿌리고 물을 주지만 자라게 하신 분은 하나님이시에요. 영혼을 세우고 영혼을 구원케 하는 것은 하나님의 절대 주권 안에 있기 때문에 우리가 영혼에 그 반응할 때, 영혼을 세워갈 때 전적으로 우리의 신을 벗고
하나님의 방법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 여러분 오늘 8절과 10절, 우리 8절과 10절 읽지는 않겠지만 여러분들 쫙 한번 보시면 지금 무엇입니까? 모세에게 하나님께서 무엇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살인자, 도망자로 살아가는 이 모세에게 하나님이 어느 날 떨기나무 가운데 찾아오셔서 사명을 주시는 거예요. 사명을 발견한 그 자리, 사명을 듣게 된 그 자리가 바로 우리가 무엇을 벗어야 된다는 거예요? 신을 벗어야 되는 거예요. 진짜 하나님이 본격적으로 나를 어떻게 하시겠다는 거예요? 쓰시겠다고 작정하신 거예요. 저도 하나님께서 이 모세와 같이 저에게 소명, 콜링과 미션, 사명을 주셨던 때가 있습니다. 그래서 주님이 저를 코너로 몰아가시고 오늘 모세처럼 너가 주의 종으로 목회자로 살아가려면 너는 반드시 내 발의 신을 벗어야 돼.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자녀로 소명을 받으셨습니다. 그러나 하나님은 소명으로 끝나는 인생이 아니라 한 인생마다 무엇을 주신다 그랬죠? 사명을 주셨어요. 사명 다 가지고 사시죠? 하나님의 사명 다 감당하고 사시죠? 그런다 여러분 다시 한번 점검합니다. 사명을 받으셨다면, 사명을 부여받으셨다면 한 가지 더 점검할 것이 있어요. 과연 나는 하나님의 사명을 받은 그 자리에서 내 발의 신을 벗고 그 사명을 순종함으로 받고 순종함으로 감당하고 있는가? 그렇지 못할 때도 있는 것이 저의 모습을 보면 사실인 것 같아요. 하나님의 사명을 불같이 받고서도 제 안에 혈기와 또 제 방식과 제 옛 습관이 올라와서 다시 벗었던 신을 다시 또 신는 그런 안타까운 모습들이 있어요. 사명을 발견하는 그 자리가 바로 여러분 하나님 앞에서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거룩한 땅이고 그것이 여러분이 신을 벗어야 될 자리입니다. 오늘 11절에 주님 하나님 제가 무엇이 간데 제가 어떻게 애굽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구원해낼 수 있겠습니까? 라고 자기는 역부족입니다 라고 그렇게 솔직히 고백했어요. 또 뒷전에 보면 나는 무엇이 어느래요? 말이 어느래요. 근데 말 주변 없습니다. 어찌 내가 바로 왕에 가서 우리 백성들을 돌려달라고 말할 수 있겠습니까? 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하고 나는 약해도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면 능치 못할 일이 없다라는 것이 믿음의 사람의 신실하고 참된 고백인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께서 하나님 저에게 사명을 주시옵소서. 저는 부족하고 연약하지만 하나님이 사명을 부여해 주신다면 하나님의 은혜 안에서 그 사명 잘 감당했습니다라고 기도하는 그 기도의 모든 행위가 다 무엇을 벗는 행위라고요? 신을 벗는 그것이 거룩한 땅이 되는 것이고 그것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자리라는 거예요. 오늘 기도하십시오. 사명을 발견하신 분들 다시 그 사명을 올곧게 고추 세우며 내 발에 신을 벗겠습니다라고 결단하는 기도 드리시기 원하고요. 사명 없이 살아가는 인생이 있다면 주님 나는 부족하고 나는 연약해요. 그러나 주님 사명을 주신다면 감사함으로 그 사명 감당하겠습니다라고 기도하시길 원해요. 그 기도의 자리 가운데 누가 함께 임재하신다고요? 하나님이 임재하시고 그 땅은 속된 땅이 아니라 거룩한 땅이 되어서 하나님께서 여러분을 또 은혜 가운데 사명자로 세워주시는 은혜가 있게 될 줄 믿습니다. 재밌는 얘기 할까 해요. 제가 오늘 이 설교를 준비하면서 문득 이런 과거의 경험과 추억이 떠올랐습니다. 저는 대학교 4학년 때 이제 저희 누나가 이렇게 떠밀어서 본인이 운전면허증을 이제 취득해야 되니까 저를 이렇게 같이 해서 저도 떠밀려서 같이 운전면허 학원에 등록했어요. 그래서 운전면허를 대학교 4학년 때 취득했습니다. 이제 여러분들 운전면허 다 이제 따보신 경험이 있으시니까 필기시험 한 번에 딱 하고 붙었어요. 이렇게 우수한 성적은 아니지만 커튼을 넘어서 붙었습니다. 그리고 나서 또 장래 기능이라는 게 있어요. 그래서 그 운전면허 학원 안에서 T자, S자 이러면서 정지, 멈춤, 출발,
뭐 이렇게 오른바탕길 뭐 이런 것들 하면 이제 통과되는 거예요. 잘하면 통과되는 거예요. 그래서 그것도 통과했어요. 이제 마지막 하나가 뭐냐, 도로주행, 실전이죠. 그러니까 실제 도로에 나가서 일반 차들과 쌩쌩 달리는 데서 이렇게 하는 거예요. 한 자매님과 제가 이제 저기 우남 1단지 코너 도는 곳에서 이제 출발합니다. 그래서 이제 한 바퀴 돌고 이렇게 유턴해서 오면 이제 별탈 없으면 합격인데, 제가 얼마나 긴장하고 두렵고 떨린지 제가 신발을 벗었어요. 왜냐면 이 신발을 신고 페달을 밟으면 감이 좀 떨어질 것 같다는 생각이 들어요. 그래서 이 감을 좀 유지하기 위해서 이 신발을 벗고 페달과 브레이크를 이제 밟으면 잘 되겠다 생각해가지고 그 두렵고 떨림으로 그렇게 신발을 벗고 그렇게 운전대를 잡았습니다. 운전대 잡고 이제 옆에 그 감독관이 있는 거죠. 그래서 결국 이렇게 잘해서 하나님 은혜로 그 맨발로 운전면허를 취득한 경험이 있습니다. 저는 왜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문득 좀 은혜스러운 그 간증을 해야 되는데 이 생각이 문득 들었어요. 네, 여러분, 제가 제 인생에서 어떻게 보면 신을 벗었다는 거, 뭐 문자적으로 해석하면 신을 벗었던 건 운전면허증을 따기 위해서 운전대를 잡았을 때 그랬어요. 그때 제 심정은 두렵고 떨림이었습니다. 두렵고 떨려요. 그러나 단순히 두렵고 떨림이라는 것은 참 기분 좋은 두렵고 떨림이었어요. 뭔가 목표가 있고 뭔가 기대하고 소망하는 것이 있잖아요. 이 과정을 잘 밟아내면 나에게도 운전면허증이 온다. 나도 내 생애 처음으로 운전면허증을 취득한다.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을 한번 제가 읽어드릴게요. 빌립보서 2장 12절. 그러므로 나의 사랑하는 자들아, 너희가 나 있을 때뿐만 아니라 더욱 지금 나 없을 때에도 항상 복종하여 두렵고 떨림으로 너희 구원을 이루라. 네. 이게 돈가 처리는 될 수는 없어요. 사실 운전면허를 잡았을 때 두렵고 떨림과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두렵고 떨림은 돈가 처리는 할 수 없는데, 문득 설교를 준비하면서 이런 생각이 들어서 여러분 앞에 이야기를 하였습니다. 여러분,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며 살아가시는지요? 하나님의 임재가 실질적으로 나의 삶의 피부에 와닿는 것이, 경험되어지는 것이 저는 중요하다라고 말씀드렸어요. 저는 지식을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실제를 말하는 거예요. 삶을 말하는 겁니다. 그렇다면 여러분, 빌립보서 2장 12절의 말씀처럼 하나님의 존재 앞에서 두렵고 떨림으로 여러분 반응하고 계시냐는 거예요. 그것을 다른 말로 경외라고 저는 말씀드리고 싶습니다. 하나님이 내 안에 항상 계시고 하나님 앞에 예배하는 그 순간 내 안에 두렵고 떨림의 그 감정이 있느냐는 거예요. 그것을 단순히 감정적인 차원으로만 국한시킬 수는 없습니다. 하나님 존전 앞에 섰을 때 모세가 두렵고 떨림의 그 감정을 가지고 있었던 것처럼 우리도 매 순간 삶의 자리에서 또 예배하는 그 현장 가운데서 곳곳 시시때때마다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그 임마누엘의 그 신앙의 의미 안에서 하나님 앞에 두려워 떨림으로 구원을 이루어 나가는지요. 이것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그 증거 기준이 된다고 저는 생각이 들어요.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 가운데 산다, 저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예배를 드린다라는 것은 하나님의 존전 앞에서 두렵고 떨리는 거예요. 이것은 단순히 공포와는 구별된 거예요. 공포가 아닙니다. 하나님 공포의 대상이 아니신 거 여러분 익히 다 아시죠? 공포가 아니에요. 공포스러운 것 같아요. 그러나 기대함과 설렘과 뭔가 소망함이 있는 거예요. 떨림이 있는 거예요. 누구 앞에 섰을 때?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여러분, 초심을 회복하길 원합니다. 초심을 회복한 예배자가 되기를 원해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 섰을 때 의례적이고 습관적으로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 그냥 그렇게 하고 패스 통과하는 것이 아니라 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 코람데오 하나님이 나의 면전 앞에, 내가 하나님 앞에 있지, 그것을 의식적으로 인식함과 동시에 우리의 감정선이 두렵고 떨림으로 하나님 앞에 서야 되는 거예요. 오늘 모세가 떨기나무 가운데서 그렇게 하나님 앞에 섰던 것처럼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는 것이고, 그런 사람이 하나님의 임재가 머무는 그 예배를 드리는 것이죠. 3절에 보니까 신기한 광경이 보이는 거죠. 어떤 신기한 광경이 보이는 거예요? 불이 막 타는 거예요. 떨기나무에서 막 불이 타는 거예요. 근데 신기한 건 뭐예요? 나무가 타질 않는 거예요. 그러니까 떨림의 마음과 감정을 가지고 무슨 일이 있나 하고 더 가게 되는 거예요, 모세가. 그런데 6절에 보니까 하나님이 어떤 하나님이신가를 하나님이 스스로 계시하니까, 드러내시니까, 하나님 이런 분이시야? 하나님을 보면 다 죽는다는 히브리의 생각에 또 사로잡혀서 두려움이 생기는 거예요. 두려움과 떨림, 하나님 존재 앞에서.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두렵고 떨림으로 나가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원합니다. 그것이 우리가 회복해야 될 초심의 우리의 심령의 상태이며, 우리가 늘 두렵고 떨림으로 서야 하는 우리의 삶의 모습인 줄 믿습니다. 사랑하는 여러분, 이제 말씀을 마치겠습니다. 오늘 살인자, 도망자의 신분으로 장인 이드로의 양떼를 치며 80세가 되었어요. 모세가 더 이상 자신의 이스라엘 동족에 대한 안타까움과 울부짖음, 분노 이런 것도 이제는 사그라든 지 오래입니다. 왜요? 40년 동안 이렇게 지나다 보니까 그것도 이제는 희미해져 버렸어요. 그냥 하루하루 주어진 시간 속에서 양떼를 치는 거에 만족하며 그렇게 살았습니다. 그렇게 희미해지는 찰나에 누가 찾아오신 거예요? 하나님이 찾아와서 모세의 인생 가운데 훅 들어가신 거예요. 모세가 하나님의 임재를 경험하게 된 거예요. 모세가 무슨 노력과 행위와 어떤 자격이 있어서 하나님이 너 참 기특하다 하고서 찾아와 주신 게 아니에요. 늘 하나님과 동행하는 그런 신앙의 모습이 있어서 하나님이 찾아오신 것이 아니에요. 살인자, 도망자의 신분임에도 불구하고, 정말 인생의 바닥을 쳤던 사람임에도 불구하고 하나님은 친히 찾아와 주셨어요. 그래서 만나 주셨어요. 사랑하는 여러분, 우리도 이 은혜를 경험한 사람입니다. 하나님께서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밖에 없는 우리를 외면하지 않으시고 찾아와 주셨어요. 친히 자기 자신을 계시하고 드러내 주셨어요. 성경에서 하나님은 자기를 계시하는 방식을 두 가지로 말씀하고 있어요. 신학적으로는 하나는 성경이요, 하나는 예수 그리스도인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하나님의 본체이신 예수 그리스도가 우리의 삶에 훅 하고 들어온 거예요. 그리고서 하나님이 자기를 계시한 거예요. 내가 너희를 죄로부터 구원하기를 원한다. 너희를 외면하고 포기하지 않는다. 그러면 스스로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로 인하여 우리 안에 먼저 찾아와 주신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요한 1서의 표현에 빌리자면 내가 하나님을 먼저 사랑한 게 아니라는 거예요. 하나님이 일찍이 나를 먼저 사랑해 주셨다는 거예요. 누구를 통해서요? 예수 그리스도를 보내주심으로 하나님의 사랑을 드러내 보여주신 거예요. 내가 무슨 자격이 있어요? 나도 살인자예요. 나도 도망자예요. 본질상 진노의 자녀예요. 그런데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뭔 이쁜 구석 하나도 없는 나에게 친히 찾아와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 자신을 드러내신 거예요. 계시하신 거예요. 사랑한다고 말씀해 주신 거예요. 이 하나님의 사랑이 사순절 기간 더욱더 여러분에게 깊이 경험되어지기를 원합니다. 먼저 찾아와 주신 하나님, 먼저 손 내밀어 주신 하나님, 먼저 구렁텅이 가운데서 나를 구원해 주신, 죄로 말미암아 죽을 수 없는 나를 먼저 사랑해 주신 하나님의 사랑, 하나님의 본체이신 그 예수님을 보내주시면서 우리를 사랑해 주신 거예요. 사랑하는 여러분, 하나님의 먼저 찾아오심의 그 사랑 하나 제대로 경험하고 만난다면 우리의 인생의 문제는 해결될 줄 믿습니다. 오늘 여러분의 인생 가운데 날마다 하나님의 임재가 정말 실제가 되어 먼저 나에게 손 내미시는 그 따사로운 하나님의 사랑으로 승리하시고 회복하시고 다시 믿음으로 경주하는 저와 여러분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간절히 소망합니다.